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봉독은 4장 5절 말씀만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는 초대교회와 유럽 전역에서 영지주의라는 신학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을 당시입니다. 영지주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오염된 사상은 심오한 지성의 깨달음을, 다시 말해서 영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불순한 사상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열반에 도달한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번뇌의 불을 꺼뜨려서 깨우침의 지혜를 결국 완성함으로 인해 펼쳐지는 정신적 유토피아의 세상. 불교는 어떻게 보면 그 열반에 도달하게 되는 게 구원에 도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영지주의가 꼭 이같이 지성적 깨달음을 통한 구원의 상태로 도달해 보려는 그런 몸부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가 당시 이스라엘과 유럽 전역의 교회들을 맹공격하고 있을 때 초대교부들과 교회의 감독으로 존재하던 모든 사명자들은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특별하게 무엇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했냐면 본문 13절 말씀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고 15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열심과 특심을 이루어내야 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정결성과 거룩성을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가 지성적 부분에서 맹공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지성적 전쟁의 시대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지주의 신학 안에서 어떤 모양들이 특별하게 나타났었냐면 금욕주의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당시 교회를 침투하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의 모습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이 꼭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제인 신부들에게 혼인을 무서운 법적 조치를 들이대면서 금지시킵니다. 그들이 왜 독신 규례를 정해놓았냐면 다음 구절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로 34절을 보시면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장가들고 시집가면 무조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는 단면적인 지성적 확고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은 아직도 독신주의가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인 것 마냥 착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들을 다 말하고 나서 곧바로 3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렇게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는 데에 모든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이 목적성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이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들은 이미 올무를 만들어 놓고 올무의 성격을 가지고 말씀 밖에서 자기들만의 경건과 거룩을 표대로 세우는 이상스러운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들을 꺼내기 이전에 더 확고한 말투와 내용으로 선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을 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정황들을 전체적으로 비추어서 보면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고 있는 가톨릭 사제들은
오히려 그 정욕이 주님께 더 집중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견고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았다면요. 근데 왜 계속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이 가르쳐지게 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는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지성적 혼란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까? 단순합니다. 지성적 혼란들은 지성적 견고함이 없기 때문에 찾아오게 되는 혼란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집중적으로 무엇을 엄중하게 경고하냐면 말씀에 대한 거룩한 분별력, 말씀에 대한 부지런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한 사람의 성도를 어떻게 하냐면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영주주의 신학은 금욕주의적인 태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어떠한 거룩이 이루어진다고 여기지만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 대제사장적 기도문인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룩, 이 세 가지의 요소를 다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간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그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형 직전에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또 그 구별된 거룩함이 세상을 비추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